오늘은 룻기 세 번째 말씀,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인물이 바로 이방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요, 이방의 모압 여자이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룻의 그 결단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이 했던 결단,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은혜에 반응했던 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반응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죠. 자, 두 번째는요, 떠나가라는 두 며느리를 떠나보려는 어머니 나오미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두 며느리의 모습, 그 며느리의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두 며느리를 통해서 어머니를 떠나는 오르바의 모습과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는 룻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받은 은혜를 반응하며 사셨죠? 예,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꼭 설교하고 한 주간 지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셨는지. 오늘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삶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기고 승리하고 싶죠. 이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자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승리의 조건보다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흠을,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함께 가는 두 며느리를 계속해서 돌아가라, 여기 모압에 남으라 라고 설득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끝까지 남으려 하지 나오미는 마지막까지 그 룻을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설득을 보면 마지막까지 매우 논리적이고 그 설득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설득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자, 나오미가 룻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했던 예가 무엇입니까? 내 동서를 봐라, 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에 있었는데 같은 조건에 있었던 한 사람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선택한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취업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 직장이 좋아, 이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돼.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간 결혼을 먼저 했던 선배들이 무엇을 준비했고 어디서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요, 결혼식장, 결혼식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은 어떠합니까? 이 학원에 보내야 돼, 이러한 걸 해야 돼. 그래서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계속해서 드라마나 다큐 프로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성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법칙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거는요 정말 가까운 예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초기에 뜬요 모델을 잘 삼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봉사를 할 때는 저 분을 따라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권사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장로님을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은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목회에 있어서도 그래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목회자들이 후발주자로 목회를 할 때 앞서간 선배들의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저 멘토가 저런 길을 했어, 저런 훈련을 성도들에게 했어, 저런 행사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델이, 이런 멘토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감사한 모델이 있고 멘토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간 길이 다 맞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수가 같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그 예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항상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다라고 하는 길은요 언제든지 소수가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까요? 다수가 같다고 해서, 앞서간 선배가 같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은 바로 진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같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룻이 나오미의 마지막까지의 회유, 그 설득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신뢰로 든 것은 맞아요. 자신과 같은 동서지간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말한 것이 진리의 문제와 반대가 돼요. 자, 나오미 뭐라고 말했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건 괜찮은데 그의 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압이 섬기는 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떼려고 너무나 쉽게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 며느리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은 우상을 섬기는 선택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택하는 조건이 나에게 많은 재정적인 이익과 출세와 성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길이며 진리에 반하는 선택이란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선택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과 좀 잘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 12월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한 9년 전이죠. 아니죠, 9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입니까? 한 13, 14년 됐죠. 예, 제가 그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 가족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유학을 가면서 소원했던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공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한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였고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돌아가기로 결정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우리 예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예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대학 입학을 위하여 내신을 준비하고요, 자소서에 쓸 내용을 채우는 바로 그 청소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주변에 같이 유학을 했던 적지 않은 목사님들 중에서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매우 많았어요. 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 남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권면했던 게 뭐냐,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에 큰 위험을 준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봐라, 너랑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선택하니까 너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려면 아이들을 놔두고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대학 입학시켜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사모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여기서 사역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조언들이요, 성경에 위배가 되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희가 결단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견눈질 하지 않고 공부를 빨리 하고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아내도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찬성해 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오늘 지금 이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예한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예한교회,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한교회를 기뻐하실까. 예.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설득을 거부하고 룻이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그 모습 때문인지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바로 룻의 그 결단에 나오미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을 그쳤다. 저는 이걸 보면서 룻의 결정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반대를 받고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말씀은요, 결국에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뛰어넘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좋은 모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그러면 더 이상 나오미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룻의 결단 5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룻이 했던 고백을 같이 읽는데 제가 넘버링을 달아놨으니까 넘버링을 보면서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다섯 가지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결단이자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 고백해야 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룻은 집을 포기합니다. 집. 그것은 그의 친정과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룻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친정, 자신의 집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해서 친정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다가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라고 말을 하죠.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그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우리 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외탁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친정과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 아들이 대학 가면 사촌, 아들이 군대 가면 팔촌. 우리 예준이와 저와의 관계는 지금 팔촌이 된 거예요.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래요. 장가 가서 손주 나오면 동포, 장가 가서 이민 가면 해외 동포.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딸은 이렇게 말한대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장가 간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래요. 그래도 딸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근데요, 우리는 이런 유머,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모두 다 품고 사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친정, 고향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요, 마음에 언제나 정겹고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은 이러한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정든 고향, 그리운 친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룻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이러한 고백이 어머니 나오미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집, 친정, 그리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룻은요, 꿈을 포기합니다. 꿈. 여러분, 한 사람에게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요, 자신이 가야 될 길, 자신이 살아야 될 인생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다. 내 뜻, 내 의지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길을 열심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까지 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다는 것, 목표가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요,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다면 노년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것은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걸 물어야죠. 자,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 꿈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의미가 될 줄로 믿고요, 그 꿈 속에 신앙적이고 룻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다양한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쭉 보세요. 반드시 그곳에 꿈을 갖고 그 꿈을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게 하여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건, 룻이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르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 내 인생에 보장되는가, 재산이 많은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큰가, 이거를 룻이 다 따져보고 어머니를 따른 것인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룻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 여러분 이런 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거는 룻이 어머니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서양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종종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서로를 위하여 낭독해 줍니다. 멋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을 자주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꿈도 포기하는 그 길을 혹시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길은 아니죠.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6.25 이후에 다 쓰러져가는 이 학교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장으로 내려가 그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 믿음의 학교로 만들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벌써 소천하고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국가의 장학금을 받고 해외 유학 가신 1호 학생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분에게 세 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그 세 개의 선택지가 뭐였는가? 첫째, 대학교의 총장 자리. 두 번째, 대형교회 담임 목사. 이분은 한신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주어졌고, 세 번째 선택지는 이름도 연고도 알지도 못하는 경남 거창의 고등학교에서 교장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전영창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결정적으로 모두가 다 만류했던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바로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유를 물은즉 대학교의 총장 자리,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자리가 자신이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의 부담을 준 것은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자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배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학교에 가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할 당시 학교는 빚이 많았고요,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영창 선생님이 경남 거창에 내려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작정 금식기도 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곳이라면 이 학교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만났던 한 성도님이 달러로 2,050불을 전영창 선생님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50불. 그런데 그 2,050불이라고 하는 돈이 이 학교가 부채를 해결할 딱 그 금액이었던 거예요. 전영창 선생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 거창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독교의 기초와 이 학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의 담벼락을 헐어버려요. 모두가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 학교의 90% 이상이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가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회의원, 목회자, 학자, 잘 많은 경제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영화배우 한 사람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강동원이라는 영화배우를 아세요? 그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금난세의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학교를 보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전영창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 그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 그 학교에 자신의 꿈을 그 학교에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세워주시고 한 인물, 그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 사람들은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하여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 나의 거룩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 바로 꿈을 내려놓는 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 꿈을 내려놓고 또 다른 주님을 위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룻은 민족을 포기합니다. 민족, 즉 국가죠, 국가. 자,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색, 언어, 문화 등은요 그 민족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김치예요. 김치. 우리 같은 김치를 아니더라도요 어떤 김치를 해서라도 해외 나가도 김치를 먹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나라, 민족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배신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룻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 그걸 저는 신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라는 말은요 모압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그모스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농사의 풍년을 가져온다고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 이꼬르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압 사람이라는 말은 그모스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모스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종교적 열심이 강해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룻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모스를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이런 결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런 결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불교를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는 토속신앙을 가졌지만 당신이 믿는 걸 보니 내가 그거 버리고 예수님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의 이 결단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2장과 3장 전체 내용을 통하여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나오미는요 집안에 누워 있어요. 창피해서 밖을 나가지 못해요. 이거를 오늘날 드라마로 보면은요 그거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띠 묶고 아이고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찾으러 룻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허락받지 않고 돌아다니면 율법에 의하여 돌을 들고 쳐 죽여도 되는데 룻은 그것을 뛰어넘어 나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니를 위하여,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룻의 이 결단은 한 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하여 이 어머니를 섬기며 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결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룻은요, 생명을 포기합니다. 목숨을 포기하는 거죠. 자, 17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죽겠다는 경우는 보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며느리 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작년 뉴질랜드의 한 부부가 66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케빈 갤러허, 모린 갤러허 부부예요.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 2020년 10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아내 모린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이 남편 케빈이 눈을 감아 두 부부가 했던 마지막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그냥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에요. 병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머니 괜찮니? 라고 말을 하고 이 남편이 20분 뒤에 아내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멋있죠? 멋있죠? 예. 종종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는 것 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룻이 어머니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향한 고백임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자, 룻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하나님께 2배의 벌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 해야 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룻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이 이기는 내막에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희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 룻의 희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영창 선생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이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경남 거창으로 내려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목회자였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 결국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증명하기 위하여 내려갔던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영찬 선생님이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대로 그 거창고등학교를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로 만들어주시고 전국 해외에서도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평생 따르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들 또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후렴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말씀에 생명 걸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이끌어 주십니다. 결코 세상의 다수가 가는 길 선택하지 말고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고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입니까? 조건이 좋아서? 그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아니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과 배경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해외에 있던, 한국에 있던, 롯데캐슬에 살던, 다른 지역에 살던, 지방에 살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고 결단하고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룻의 결단이 나의 결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길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룻처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했던 5가지의 결단, 그 결단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믿음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고 믿음이 없어서 승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세상의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룻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였더니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들어 세상에 가장 빛난 사람 되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나의 신앙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렀던 나의 신앙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실망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내 생명, 내 운명,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내 생명을 걸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간증하고 곧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룻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